아모스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참 많이 나가봤습니다. 도방 전도도 다녀보고 또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 집회로 이제 전도 활동도 해보고 또 기관이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찾아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해 보았습니다. 도시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국어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면서 선물과 조그만한 이렇게 그 복음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 뭔 벌레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도망을 가십니다. 저는 참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옷도 잘 입고 나가서 최대한 공손한 얼굴과 목소리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원통에 와서 전도를 할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때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잘 받아가세요. 저는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 그 다음 주에 원통교회 한 300명쯤 와 계실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네 이러면서 막 받아가십니다. 주일날에 교회에서 보신 분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운데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 한 잔 건네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전에 자기가 원통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원통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에 오늘 말씀 아모스에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어렸을 때, 지금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가 아이였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떤 때가 더 무섭습니까? 혼나기 전에 무섭습니까? 아니면 혼날 때 무섭습니까? 혼나기 전이 더 무섭죠. 때릴까? 엄마가 나를 때릴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 쫓아낼까?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나고 나면 이제 더 혼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지겠죠. 자, 그러면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내 자녀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 그래,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뭐 먹고 싶니? 내가 다 해줄게. 너 뭐 입고 싶니? 내가 다 사줄게. 막 이런 말만 해주고 싶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싫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참 그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식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또 내가 혼냈다고 해서 더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체벌을 해야 되나? 때리면 내 마음이 더 아플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아니면 이놈의 새끼 들어와 봐라 그러면 몽댕이를 막 깎고 계시는 부모님은 없으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어머니한테 엄청 맞다가 자는데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요새도 이제 집에 이제 가끔씩 이제 가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저희 지금 사택에 있는 제 침대가 너무 좋습니다. 산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집에 있는 20년도 넘은 침대가 너무나 편안한지 정말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잡니다. 그럼 잠결에 이제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이제 잠결에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부모는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니라 이제 혼을 내거나 아니면은 또 회초리를 들 때가 있겠죠.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혼내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회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신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이제 회복까지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두 문장으로 저렇게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줄줄줄줄줄줄 그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요,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요, 또 대대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러한 삶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과 영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욕정과 욕심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반복되어서 기술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성경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의와 을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 너는 율법을 항상 가지고 읽으며 묵상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의 시대에는 풍요로웠고요.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또 영토는 넓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을 일삼았던 그러한 왕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영토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가난이 생기게 됩니다. 가진 자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한 자는, 부자가 된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더 힘이 생기고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가난한 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으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따르는 민족에게는 가난한 자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은 있을 수가 있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 그들을 섬기며 그리고 덜 가진 자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욕망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방조하는 삶들이 지속되다 보니 이스라엘의 패악이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다. 이제 아모스에 이르러서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서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의 근본 자체를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로 한 이 이스라엘은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아무리 못났어도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 이 세 족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것을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며 인내하시며 지켜내셨습니다. 그래, 돌아오겠지. 그래, 이제 말 잘 듣겠지. 회초리도 때려보고
어르기도 해보시고 달래기도 해보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이든 남겨두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빼앗겨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없는 가난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아모스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금 현 모습을 아모스가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누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치하고 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타락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일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더 더해갑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가식된 제사를 드림으로 신앙인인 척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를 주 앞에서 시인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제사도 이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가식된 제사 너희들 이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아, 이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우리도 아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정의롭지 않았으면, 얼마나 위에서부터 썩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내팽겨 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채로, 정말 가는 채로 그들을 탈탈탈탈 떨어서 그들만 건져서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후에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 이따가 연고 발라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아직 혼내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뭘 하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고난의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타락해서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서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이 자리에 세울 거야. 다시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뿌리가 뽑혀지지 않도록 다시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약이라도 발라주셔야죠. 그런데 때리기 전부터, 혼내시기 전부터, 벌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심은 그들이 다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신하며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실태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네, 너무나도 폐악하죠.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무참히 쳐들어갑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가진 자들은 정말 없는 자들의 주머니까지 털어서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상상도 안 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서스름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낯선 사람만 보이면 도망가기가 바쁘죠.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낯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정말 이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었나 보다. 하나님 오셔서 정케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이스라엘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패악한 세대에서도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답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고쳐야 할지도 모르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고쳐서 나가기에 너무나도 한숨이 나올 만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이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오심도 기대해야 되지만 이 땅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저만 사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도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려고 한다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또 한 번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죄악된 이 삶들을, 죄악된 이 인생들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서움을,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엄격한지를 그들이 깨우치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자기의 아들, 딸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그리고 잘 헤아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강단에 쓰셔서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보니 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송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고개를 숙이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사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사람을 실족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그들을 중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지 아니하고 그들을 실족해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총동원 주일 그리고 잃은 양 찾기로 이제 새로 올 그리고 다시 올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때가 아니어도 됩니다. 언제든 오세요. 26일 날 제가 무슨 약속이 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오세요. 올해 안엔 오시겠죠. 아니요. 10년 안엔 오시겠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원통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또 원통 지역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제 땅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위에 가득해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시며 서로 중보하시며 항상 기도로 그리고 몸을 사리지 않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